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느 군인이 6.25 때 군대를 갑니다. 포탄이 난무하죠. 총알이 빗발칩니다. 특히나 그 군인이 있는 전투의 현장은 휴전 협정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고지, 중요한 고지를 국군이 한번 빼앗았다가 인민군이 한번 빼앗았다가 이 고지가 수십 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엄청나게 처절한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의 현장에서 어느 날 밤에 이 군인이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운 거죠. 그런데 잠이 들지가 않습니다. 차가운 달밤인데 잠자리에 들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에게 들려주는 어머니의 음성이 기억이 나죠. 어머니가 아들에게 인생길에 대해서 들려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 그 음성이 그리워집니다. 이게 여러분 노래 가사에 나오죠. 가사 한번 볼까요? 예.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차가운데 단잠을 못 이루고 돌아 눕는 귓가에 장부의 길 일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아, 그 목소리 그리워. 여러분 가사가 굉장히 애절하고 간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입니다. 그날도 전쟁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굉장히 차갑죠. 근데 누우려는데 단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뒤척뒤척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장부의 길을 일러주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억이 나면서 어머니가 그리운 겁니다. 아, 그 목소리 그리워. 그렇게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잘 몰랐는데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 옛날에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 영화에 보면 이 전선야곡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한 신병이 이제 오거든요. 신병이 오니까 고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병이 서울에서 왔다 그러니까 최신 노래 하나 불러봐라 그럽니다. 최신 노래. 이 최신 노래가 바로 이 가랑잎이 휘날리는 이었죠. 그 노래를 불렀는데 이 가사를 들으면서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모두가 다 숙연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노래가 북한군한테까지도 뭐 들려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근데 영화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참 애절하지 않습니까? 달밤입니다. 전쟁터에서 모두가 죽어가는 그 상황.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사람이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뭘 하고 여기 있느냐? 날마다 죽고 죽이는 이 현장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리운 내 어머니는 잘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전쟁의 상황이 안타깝게도 한 젊은이를 어머니의 품에서 떠나게 만들어 가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 아들이 그 집에 있었더라면, 전쟁이 아니었더라면 이 아들이 다른 있어야 될 장소가 있었을 것인데 이 전쟁터에 와 있는 그 모습이죠.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억하게 된 이유는 뭐냐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냅니다, 이제. 쫓아내는데, 쫓겨났던 그 날 밤에 아담이 어디에서 잤을까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편안한 밤을 보냈을 건데, 이제 쫓겨난 겁니다. 집이 없는 거죠. 그리고는 한 자리에 누웠을 겁니다. 누워서는 이 아담이 누워서는 잠이 안 오고 뒤척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음성이 들리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었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면서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워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본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이 노래를 가지고 한번 바꿔보면 가랑잎이 휘날리는 에덴 밖의 달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차가운데 단잠을 못 이루고 돌아 눕는 귓가에 사랑한다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 아, 그 목소리 그리워. 뭐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이 군인은 전쟁의 상황이 억지로 떼내어서 엄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전쟁의 상황이 같다면 아담은 사탄의 꿰을 받는 거죠. 사탄의 꿰을 받고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떠나서 그런 괴로움과 절망의 밤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에덴 안에 있는가? 에덴 밖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가, 생명을 유지하는 장소에 있는가, 생명을 잃는 장소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본문의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은 내 안에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살아라. 내 안에 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은 이리 와, 괜찮아 라고 불러주시는 음성입니다. 거기다가 더 한다면 여기 와서 좀 쉬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 있어야 될지 갈팡질팡한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에덴 자체가 하나님 안이죠. 에덴 동산 안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던 장소가 바로 에덴이었지 않습니까? 그 에덴의 놀랍고 아름다웠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담에게 뱀이 찾아와서 꼬시는 겁니다. 에덴 밖의 삶을 제안하는 거죠. 에덴 밖으로 나가는 건 어때? 하나님 밖에 살아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하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죠. 사실 하나님 안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에덴 안에서 아담은 너무 행복했고 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어주면서 하나님 안에 문제점을 조작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점 아니야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하겠습니까? 에덴 밖의 환상을 위조하는 거죠. 에덴 밖에는 이런 환상이 있어 하고 위조해서 아담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에덴 안에 있는 문제점을 조작해서 보여주고 에덴 밖에 있는 환상을 위조하니까 아담이 그냥 쑥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밖에, 에덴 밖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처절함을 가지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 이후에 우리의 인생들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담처럼 죄지어서 아담처럼 하나님 밖에 거하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전쟁터가 자연스럽고 당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져 있는 우리들, 오늘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될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을 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데 우리가 거해야 될 장소는 어떤 장소여야 되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장소, 내 영혼이 사는 곳,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로 결정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한번 해석하면요,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야기,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맨 처음에 적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적게 만들죠. 모세는 에덴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예입니다. 특히나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종살이의 후예입니다. 노예의 후예가 되어지는 거죠. 종살이하고 노예하는 에덴 밖에 쫓겨났던 인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 안에, 에덴 안에 거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 주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 말씀, 성경책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간단하게 에덴 안에 거할 수 없던 인생들을 에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에덴 안에 거할 수 없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덴 안에 거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마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청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우리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랍니다. 하나님은 농부랍니다. 그런데 우리 가지된
우리 보고 가지라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랍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란 말이죠. 이건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요, 우리 보고 가지로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랍니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와서 주님께 붙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에 가지를 그냥 아무나 푹 찔러 넣으면 그게 가지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가 참 좋아 보입니다. 감나무가 감이 주렁주렁 열리고 있으니까 저 감나무에 이 가지를 찔러 넣어가지고 이 가지도 나무 좀 감나무 열리게 만들어보자. 아무 가지나 푹 찌른다고 해서 그 감나무가 이 가지를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가지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가지를 푹 찔러 넣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젖붙이기라는 걸 하죠. 실제로 젖붙이기를 하는데, 젖붙이기 하려면 그 원래 나무를 잘라내야 됩니다. 자르고 그걸 이제 나무를 붙여서 젖붙이기를 하는데, 원래 나무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허용이다. 주님의 허용. 본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들어가는 걸 허용해 주시는 거죠. 인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다 감당하기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허용해 주시는 거죠.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을,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저는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손톱깎이를 꼭 챙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 손이 생기기 그렇습니다. 제 손이요, 이상하게 뭔가가 자꾸 거칠거칠한 게 나오고 딱딱해지고, 또 어떤 때는 손톱이 약간 갈라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대로 두면 막 걸려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바로 손톱깎이로 탁 잘라주면 그냥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손톱깎이를 늘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번에도 어디를 좀 잠깐 다녀오면서 손톱깎이를 못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 현상이 확 나온 거 있죠. 2박 3일을 지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습니까? 손톱깎이부터 찾았죠. 그리고는 그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제거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 제거해버리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우리 주님 입장에서 우리 같은 것들 안 받아들이는 게 시원합니다. 안 받아들이면 깔끔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내 안에 거하라, 허용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겠다는 거죠. 우리 같은 여러분, 가지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죠. 내 안에 있으라. 내가 마음껏 생명을 공급해 주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나의 에너지를 나에게 다 너에게 주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곁에 있으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공급해 주시는 것. 결국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고 에덴 밖에 있는 인생이어서 말라 비틀어져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데, 살리시려고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자기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흐르는 피를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는 자들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핵심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넘쳐나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허용하십니다. 마음껏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라, 에너지를 누리라, 생명수를 넘쳐나게 받아 누리기를 소망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더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더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참 불편합니다. 주님 저 안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한테 좀 안 들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가기는 가겠는데요, 주님이 제 안에 굳이 들어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께서 안 들어오시면 내 안에 썩어 문드러진 거 이거 회복이 안 되니까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더복되게 아름답게, 나를 생명수로 넘쳐나지게 해주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한 교제, 완벽한 주님과의 동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 성경 구절 안에 그대로 잘 녹아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예레미야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단 복 있는 사람 큐티책이죠. 본문이 계속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간 예레미야를 살펴보는데 살펴봤던 내용 중에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를 위로의 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좀 남아있어서 다음 주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위로의 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죠.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들의 죄가 가득 찹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죄를 범하는지 하나님 밖으로 나아갑니다. 대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고 나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렇게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부르고 또 부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하여 너희들이 살지라고 아무리 불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뚫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프게 하고 나아갑니다. 결국 하나님 손 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시는 거죠.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로의 책에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특별하게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들을 살려주고 싶어서 그들을 하나님 안에 있게 하고 싶어서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는데 그게 여러분 뭐냐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만들고 상처 입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달려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이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애절하고 따뜻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아무데나 있으면 절망하는 인생,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 에덴 밖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기에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크게 강력하게 남아있어 있는 거죠. 그 본문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읽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야기를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또 하나님 백성이네요. 하나님 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네요. 나는 이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여러분 돌아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빈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스스로 용서를 빌 만한 능력도 없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복을 그냥 불어넣어 주가지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의지를 보게 되어지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이때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이야기를 해주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나요? 있어야 될 곳에 제대로 내 다리를 내리고 내 발을 붙이고 살아있으므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냥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있고 싶은 장소를 선택합니다. 내가 있고 싶은 장소를 찾아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 있으면 내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듣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내가 있고 싶은 장소를 찾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장소인지는 참 애매하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가느냐? 대부분 안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또 다른 곳으로 그냥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순종 안에, 능력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아담을 속였던 사단이 뭐라고 속였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아담에게 하나님 밖
밖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밖을 제안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을 제안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 밖의 삶을 제안하죠. 제안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에 대해서 문제점을 조작해낸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밖에 어떤 환상적인 것들을 위조해 놓고는 그게 진실인 양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듣고 또 듣게 만드는 거죠. 맛보기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멸망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달려가 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더라.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스스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를 사탄은 하나님 밖에 거하라고 자꾸 유혹을 하고 있고 결국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요 내가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와 밀접한 관계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좀 있으면 나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의 안을 누리는 인생, 에덴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어머니의 품 같은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데 오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그 장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가지가 튼튼해지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양분을 가득 담게 되어집니다. 생명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누리는 장소에 서겠죠.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께서 초청하는 자리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바짝 마른 내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영양분을 공급받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생명은 없고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때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나를 허용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내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나를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 들려지는 이야기 듣고 엉뚱한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된 삶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며 능력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